은사는 카리스마. 그 둘 다 어디에서 왔냐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데에서 오는 단어예요. 그 카리조마이라고 하면은 거저 준다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은혜와 은사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은혜는 은사는 아니에요. 은혜가 또 은사가 은혜일 수 있지만은 서로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은혜와 은사. 은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선물처럼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해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은혜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일이에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그것은 됐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있게 되면은 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려면은 주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나아가야 그 나라에 닿지요. 걸어 나가는데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나아가는 힘, 이것을 이제 은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은혜는 한 가지죠. 그렇죠?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그런데 은사는 종류가 다양할 수 있어요. 은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를 빗되게 어시스트하는, 서포트하는 은사들의 다양한 종류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는가? 그런 은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오늘 23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주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생과 은사를 따로 떼어놓지 않아요.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아니면은 우리 자력으로 그 영생의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막 무슨 이적을 일으키고 막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은사를 받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 빛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있나 볼까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것 중에서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어떤 그 설교나 뭐 기록된 문장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궁금해 어떻게 할 수 있지? 여기저기 공부하라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에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길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미 주신 은사예요. 이미 주신 은사.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자,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도 은사랍니다. 믿음도 은사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사도 내게 있고 이 믿음의 은사가 또 있다는 것이죠. 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 없이는 이 기독교를 설명할 길도 없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는 믿음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깨닫거나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 이 억셉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에는 은혜와 은사가 같은 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카리스마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들에게, 작정하신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줄까 말까, 줄까,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런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한 때 준비가 안 돼서 이 믿음을 주면은 이 믿음의 가치를 몰라요. 너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순간을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믿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다 늦어서 믿기 시작하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늦게 믿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 더 일찍 믿을 걸. 그러고 게으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과 눈이 내린 다음에 피는 꽃과 태양이 뜨거운 곳에서 피는 꽃과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나 있는 이 믿음의 은사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거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지금 일어난 이 일보다 더 큰 일,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일도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믿음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나무가 아무리 풍성해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이것을 보고 너희가 놀래느냐? 믿음은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태산더러도 옮길 수 있는데 나무 마른 것 가지고 지금 놀래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나무가 부실해도 열매를 맺어요. 부실해 보여도 열매를 맺어요. 믿음이 없으면 풍성해도 열매를 못 맺어요. 괜찮아 보여도 못 맺어요. 그런데 보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태산도 옮긴다니까요. 태산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팍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이것을 이 설악산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동해 바다에 빠져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강팍함도 옮길 수 없는데, 철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를 옮길 수 있다? 믿음을 옮길 수 있다. 믿음. 여러분 저 아파트 숲을 딱 한번 바라보세요. 거기 가서 전도할 용기가 나세요? 안 나요. 특별히 이 어마어마하겠지요. 저 죽전 쪽에서 이 상현동 쪽으로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오면은 앞에 막 어마어마한 군함같이 정면에 보이잖아요. 그 항공모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로 생긴 그 아파트가 아주 위협적이에요. 위협적이에요. 괜히 이렇게 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빨리 피해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라도 무너지고요. 믿음이 있으면 여리고라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산이나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강팍함도 무너지고,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뭐냐? 받아들일 수 없음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이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이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또 28절 30절 같은 12장인데요. 보면은 병 고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은사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은사예요. 이런 은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세요. 예, 이런 것은 옛날에 이적이 나타났던 그때나 했던 거지, 사도들이나 했던 거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 은사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병자나 환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같은 마음, 아파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치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니까요.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주시는 선물이에요. 저는 이 선물, 요런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개척지에 많이 일어나요. 개척지에. 우리나라도 아마 산골이나 막 이런데, 복음이 접하지 않은 곳, 이런데 가면은 마음 열기 위해 사람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그냥 술술술 그냥 상식처럼 얘기해요. 뭐 몇 번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하기도 그렇지만은 사역지에서 저에게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사람들도 손대지 못하는 환부에다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낫게 됐어.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낫게 됐어. 주 앞으로 돌아오고 함께 예배드려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의 역사를,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안타까움이 보이면, 답답함이 보이면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는 외상이 없고 아멘은 빠꾸가 없다든가 아무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아멘. 네, 아멘한 것은 빠꾸가 없대요. 네. 아멘 했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병 고치는 은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사를 많이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능력의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능력도 은사래요. 능력도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그 모든 능력들이 내가 준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로. 우리가 능력을 하는 거라면 우리의 자랑이 남겠지만 선물 받은 은사로 나누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과
신앙과 헌신은 믿음의 순종으로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잔잔할 때는 그저 고요하게 다 갈 수가 있어요. 핍박이 몰려올 때 능력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저 물려오면 밀려간 대로, 쳐들어오면 쳐들어온 대로 출렁출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살 길이 없어요. 거침없이 그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도 은사라니까요. 능력도 은사예요. 당하는 사람은 맨날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맨날 또 극복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임을 믿으니까. 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은사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충만해서 가정마다, 우리 개인마다 닥치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의 제목들을 깨트리고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능력 필요하지 않으세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소름이 살짝 끼쳤어요. 야, 적은 믿음만 있어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배반한다는 말이 뭐예요? 모른 척한다는 거잖아요. 등 돌린다는 말이잖아요. 적은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가 입술 벌려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적은 믿음만 있어도.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 그렇다고 해서 막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그런 데 쫓아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말은 선지자적 은사예요. 선지자적 말씀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선지자적 말씀의 은사는 이미 성경에서 완성된 말씀이에요. 이미 되어진 말씀을 예언하는 게, 이거는 진짜 뭐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따라가면 승리를 하고, 붙들면 치유함을 받는 이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예언을 못해요. 그거 입 벌려 말하지 못해요. 이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 실력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것은 하나 있어요. 감춰놓은 것 하나 있는데, 뭐 이 시와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적절하게 하실 것인데, 언제가 그럴 것이고, 언제 그럴 것이고, 뭐 때가 어떻게 됐고, 이래가지고 막 판치박상 나는 많죠. 하나님이요, 그거는 독생자 아들에게도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알겠다고 왜 덤비는지 몰라요.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또 영분별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영분별하는 은사. 이거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편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한 영에서 온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만 알면 돼요. 성령의 말을 하느냐 아니냐만 알면 돼요. 성령의 꿈을 말하느냐 아니냐만 말하면 돼요. 영분별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어떤 얘기는 영분별함을 주셨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 이것은 서로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 있잖아요. 쪼개지고 나눠져 가지고 예배를 어느 판은 뭐 어디에서 드리고 어느 판은 교육권에서 드리고 서로 못 들어가게 막 이 바리케이드 쳐놓고 몸싸움하고 난리가 났어요. 같은 교회, 같은 성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답답한 때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나눠져요. 남편은 이쪽 파, 부인은 이쪽 파. 이게 그 김동길 교수님 그 습관적인 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뭡니까? 왜 그래요? 영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분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냐, 이 모습을 누가 좋아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내 이익을 생각하니까, 내 인격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분명하거든요. 우리 시대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릇된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그걸 누가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부인하겠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생활의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생활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안돼요. 입술로 백날 얘기해서가 아니라 생활의 열매를 보면은 안 돼요. 생활의 열매. 그러면 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의 열매를 보면 좀 어때요? 나는 내 생활의 열매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내 생활의 열매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땀을 흘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뻐하는가? 어떤 일에 내 꿈을 두는가? 내일은 뭐하지? 내년엔 뭐하지? 내 삶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임마누엘의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를 알 수 있대요. 이런 말씀은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데 이것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생각하면은 긴장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에도 나그네 생활, 나그네의 길에서 사는 이 지금 현실의 세계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흥얼흥얼 휘청휘청 꿈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또 있답니다. 방언엔 유익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유익은 하나님과의 개인 기도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의 기도에서는 반드시 통역을 하라.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통역이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에 유익한 점이 참 많아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하는 것들이라. 우선되어 있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전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은 교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목자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각 부서의 임원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임원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어른들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너무나 이 수동적에 대해서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예배를 봐요. 그러니까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기만 하면 돼요. 앞에서. 다 해요. 쇼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냥 보면은 돼요. 이렇게 가만히 앉으세요. 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불편한 일어나라 앉아라 막 하면은 다른 교회 한번 가보고. 네. 너무나 수동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할 때예요. 아직까지는 일할 때예요. 일할 때예요.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오지만 지금은 일할 때예요.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 같은 이러한 규모면은요, 힘을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힘을 앞에서. 얼마나 일할 자리가 많습니까?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가르치고 우리 그 부서의 식구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사역 그 중심에 가장 애쓴 일이 바로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우리는 고침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앉아서 아마 저에게 이야기해도 아마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겠어요. 네. 사랑의 가르침, 위로의 가르침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런 가르침의 은사들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은사투성이. 예. 은사 집회한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 자신이 은사투성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구원의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생의 은사, 이것을 받고도 없는 척 지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사, 아직 일할 수 있을 때에, 숨 쉴 수 있을 때에, 걸을 수 있을 때에, 말할